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질병을 고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신 그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사역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렇게 질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도 돌아오고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 돌아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와 계신다, 그 소식을 듣고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했는데, 도시는 사람이 아니죠. 도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고 온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귀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는 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에게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병으로 앓는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베레아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데, 그 성락교회에서는 모든 질병은 마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어떤 질병이 있으면 감기에 걸리건 무좀을 앓건 두통이 있건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거는 마귀 들린 거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인데 마귀 들렸다고 해서 축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내쫓아야 질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락교회의 그런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본 귀신론을 짜깁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의 정체가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을 따라서 귀신들이라고 봅니다.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는 거예요. 일본 귀신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나옵니다. 베레아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라 했는데, 베레아에서는 이것을 인간 수명은 120년인데 사람이 제 명을 못 채우고 죽으면은 남은 기간은 귀신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탐내서 사람에게 귀신이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으면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가 살았을 때 가진 질병이 그가 점유한 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느냐? 그거는 어떤 벙어리인 그 사람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붙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마귀다, 마귀 들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서 읽은 것처럼 질병에 걸린 사람하고 마귀 들린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신체의 이상 반응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 행하지 않는 이제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뭐 무덤을 좋아한다든지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마귀에 억눌려 가지고 말을 못하거나 혹은 듣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마귀 들림이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이제 몸의 신체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졌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마귀 들린 자가 있으면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신유 집회가 있다, 뭐 축사를 한다, 뭐 이런데 은사주의자들 집회 가보면요, 축사하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이야기 잘합니다. 마귀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너 그 사람에게 언제 들어갔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는 속이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고 뭐 멧돼지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억울하게 죽은 뭐 처녀라고 이야기도 하고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마치 옛날에 사람인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인 것처럼 행실을 합니다.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마귀들은 죽지 않고 계속 수천 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온갖 정보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다 교류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저기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 그것까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귀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마치 뭐 죽은 조상이 찾아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한때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인 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만약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졸지에 마귀들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마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귀들과 일절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입을 닫게 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온 도시 사람들이 환자 혹은 앓는 사람, 마귀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 깊은 밤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느라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느라고 아마 늦게 주무셨을 테고 체력도 많이 소진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회의 그 유래를 이 구절에서 찾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새벽 기도에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셨지 새벽 기도회를 여신 적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 하셨다면요, 자고 있는 제자들하고 어젯밤에 거기 고침받고 안 돌아간 사람들 다 깨워갖고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집회를 열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예수님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회 같은 집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새벽 기도회 하셨으니까 새벽 5시 되거든 전부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이렇게 모으는 것은 성경 기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방해받지 않거든요. 근데 다 새벽에 자는 성도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예배당에 모아놓고 뭐 기도한다면 여기서 웅성웅성 여기서 웅성웅성 잘 기도하는데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회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개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뭐 서재에서 하시든 화장실에서 하시든 아니면은 저기 식탁에서 기도를 하시건 편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서 기도거리를 또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니까 예배당으로 집결하시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강제로 어떤 집회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는 이런 인위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좌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으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개인 기도에 힘쓰시면 될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꼭 새벽 시간에만 기도하셨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밤을 지새워 가면서 밤새 산에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꼭 새벽 시간만이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면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가 있을 때. 꼭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30분 동안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3분이나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자,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잠자리에 살펴봐도 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새벽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갔느냐고 제자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고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찾아 나섰는데 마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까? 어저께 아마 다 해결 못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러 또 새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제 병 고침도 받고 마귀들도 이제 쫓겨났는데 예수님에게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스스로 사역의 방향을 찾아가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골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목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병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골들로, 다음 마을로, 다음 도시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마귀들을 내쫓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표, 그리고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는 맥을 추지 못하고 쫓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나병은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어떤 바위 굴이라든지 외곽에 텐트를 치든지 해서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다가 잘못하면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묻거나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자기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큰 소리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게 부정한 사람 혹은 무슨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고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코 같은 것들이 문드러지거나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턱 부딪혔는데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신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인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마을로 가자. 마을에서 일단 나와서 또 길을 따라서 산길이나 들길을 따라서 다음 동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는 병 고치는 예수님이 저 마을 안에 있는데 자기는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온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마을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마을에서 나와서 지나가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만약 나병 환자를 누가 만졌다 스쳤다면 그 사람도 부정함을 같이 입습니다. 이 병이 전염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것도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예수님 이게 손으로 터치해야만 나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너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거라.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정함을 입겠다. 나병 환자를 맨손으로 만지겠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몸에서 진물이 나고 손가락 몇 개는 벌써 떨어져 나갔고 코는 썩어 문드러졌고 그리고 얼굴도 이상하게 쭈글쭈글하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차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징그럽다 무섭다 나도 감염될까 두렵다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으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주변에 동네 사람들 없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결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 thou clean, be thou clean,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게 정결할지어다라고 된 데가 있고요, 너는 정결할지어다라고 된 게 있는데 영어는 똑같이 be thou clean입니다. thou가 들어갈 때는 너는 이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면서 너는 정결할지어다 선포하시니까 그가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라면은 꾸준한 치료와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약물이라든지 뭐 처치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한순간에 그의 신체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즉시 곧,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즉시 곧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4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는데 어떻게 명하셨느냐면,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 나병 고쳐주었다 자랑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바로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소문이 퍼지면 뭐 나병 환자 다 죽어가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요 병 고쳐달라고 다 예수님에게 몰려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병 고침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주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주는 말씀 선포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병 고침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사역의 목표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검진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낫거나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게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이 나병 환자의 심정도 우리가 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 다물고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불순종했네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병 고쳐주셨다 하고 전하러 다녔는데, 이 사람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속에서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예수님 사역 한번 방해받아 봐라,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 넘쳐가지고 예수님 자랑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를 만나가지고 왜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하고 사람 발길을 붙잡고 사역을 회방 놓느냐. 예수님이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퍼뜨리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는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도시에 들어가게 하면 나병 환자도 고친 예수님입니다 우 하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회당에 가서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붙잡고 예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병원들도 많이 있고 약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오늘날 같은 뭐 병원이나 의사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 이걸 바라보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도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외딴 곳에 계셔야만 됐고 외딴 곳에 계셔도 소문은 퍼집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이 도시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자.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말씀 선포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본받기 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왕국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마귀들을 내쫓는 일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불의 돕기를 하고 사람들 질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이런 것이 중심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은 것을 보여주고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본과 또 올바른 사역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과 장소를 떼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수시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 속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